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이제 그날에, 그날은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리는 25리니까 11km 정도 됩니다. 11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가 어딘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딘지는 알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아마 북서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시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엠마오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 시골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를 향해서 갔을까? 아마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날이 저물어가지고 30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거죠. 뭐 그 당시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집이 엠마오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닥불 피워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엠마오라는 곳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자기 옆에 따라 붙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한 거죠. 누군가가 자기들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분을 못 알아봤느냐?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마도요, 이 두 사람은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오는데, 교회 역사가 중에서 글로바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로 보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 그리고 그 와이프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부로 보는 것이 훨씬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이름을 언급하는데, 두 사람이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전에 처형을 당했다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슬픔이 있어요. 뭔가 슬픔,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가니까 이제 한 사람이 따라붙은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혼자만 그걸 모르느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예수님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사역에 능하신,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그런 말과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랐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 물론 가져온 얘기는 하겠지만,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 해방을 줄 수 있는 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인 줄 알고 바라보고 있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봤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다 없어졌다는 거죠. 왜? 이분이 어떻게 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한 얘기를 또 합니다. 죽은 지 3일째 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게 뭐냐? 이렇게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무덤을 가더니 그분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또 그가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두어 사람이 가보니까 실제로 그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 근데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함께 했던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하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 것이 아니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길거리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세요. 두 사람을 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엠마오 마을까지 다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뭔가 이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자고, 자기 집에 머물다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주도하십니다. 주인은 두 사람일 텐데 식사는 예수님이 주도를 하셔요.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31절에 그때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어요. 그래서 누구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정말 너무 이상한 얘기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나에게 우리 몰라갔다가 딱 떡을 떼주고 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에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졌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서. 그래서 그 31절 보시면 특이한 현상이죠. 예수님인 줄 알아봤더니 그 즉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렸더라. 놀라운 경험이죠.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길거리 오다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까?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곧바로 다시 엠마오에서 그날 저녁에 곧바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느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두 사람도 보태어서 우리도 그 길에서 그분을 만났고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을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쭉 풀어놨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을까요? 이 글로벌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얘기를 풀었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15절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지를 않으셔요. 예수님이. 특이합니다. 두 가지를 행한 후에 알아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딱 그냥 바로 앞에서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믿겠습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봤던 예수님이신데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얼굴도 직접 봤던 그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나 부활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밝혀주지 않아요. 밝혀주지 않고 두 가지를 행한 후에 자기의 모습을 밝혀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길 가다가 뭐 하셨어요? 아까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특이한 경험이죠. 11km를 걸어가면서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11km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두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미련하다는 말은 원래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력이 없다 그 말이죠. 분별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들이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인데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뭘 꾸짖고 있는 거 보세요. 뭘 꾸짖고 있습니까 지금? 자, 지금 부활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그리고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천사들을 나타났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믿지 않아가지고 책망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안 믿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한 것을 안 믿었다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부활하고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의 책망은 뭐냐면 하나입니다. 내용 핵심은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다? 더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갖다가 갑자기 성경 얘기로 들어가시잖아요. 왜 성경을 더디 믿고 있느냐?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다. 또 그 얘기를 왜 안 믿고 있느냐? 아니면 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느냐? 이걸 놓고 책망하지 않아요. 왜 성경을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안 가르쳐줬다면 이 말씀 못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지상에서 이 많은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생각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망은 뭐냐면 성경을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신앙의 문제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결국은 성경이 이 제대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 다른 모든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안 믿고 있으니까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모세 오경이죠. 그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에 있는 선지서요.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아마 여기는 시편도 들어갈 것이고 잠언도 들어갈 것이고 아가서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걸 가지고 누구에 대해 설명해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4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4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뭘 하시느냐? 물론 부활하신 걸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4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가르쳐줬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가르쳐줬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또 뭐하고 있어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짱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뭐 다른 거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 하시냐면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에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어주셨어요. 그냥 구약 성경을 풀어주셔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아마 이 사람은 지금 풀어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옆에 있으면서도 몰라보고 그냥 그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움을 좀 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번호 쓰여 있을 거예요. 2번 밑에 헬라어 쓰고 뭐라고 하면 불타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뜨겁다라는 말이 전부 다 신약 성경에 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뜨거움이란 이 말은 감격이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막 이걸 놓고 어떤 뭐 너무 감정적으로 이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예요? 뜨거움이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올바로 깨닫고 있는 겁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뜨거움은 누구를 알게 된 거냐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에 대한 그 진리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뜨거움은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신약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점점 밝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뭐냐면 그게 뜨거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이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셔도 오래가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셨어도 그 경험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뭔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나올 때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들 특징이 뭐냐면 신앙 오래 못 갑니다. 거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바탕에 있어야 경험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확실한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나오냐면 눈을 열어주시다는 말이 나와요. 눈을 열어주셔요. 눈을 열어주시다는 그 열리다는 말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그런데 2번은 누굴 보는 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열리다는 말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죽을 때에 그 눈이 열리잖아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봐요. 4번은 다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도록. 그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는 건 뭐냐? 내용 전체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뜨거움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에 그것이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 막 한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 나와가지고
뭐 그거 통해서 예수님 얼굴 못 보면 신앙이 없다고.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가지고 물어보더라고. 물어봤는데 가르쳤더라고.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그렇게 봐도 안 보여요. 저 신앙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날 일이 없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누가 확신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집에 그 사진 걸으시면 그렇게 계시겠네요. 그냥 깨시는 게 좋아요.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확신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이 진실하다고 우리가 지금 믿으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증인들이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그것을 볼 때야말로 우리 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인 거야. 확신인 겁니다. 어떻게 확신이 오느냐? 성경을 읽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의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교회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죠. 이 작업을 예수님께서 이걸 합니다. 참 특이한 경험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30절 보시죠. 첫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음식을 잡수십니다. 근데 용어를 잘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요 성찬 용어입니다. 네 가지 성찬 용어는 떡을 가지시는 것, 축사는 감사기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눈이 어떻게 되고 31절에 밝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는데, 이게 성찬식 맞나? 왜 그러냐면 떡은 나누는데 지금 뭐는 없어요? 포도주는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찬식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할 때는 이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게 성찬식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찬식 맞나? 그냥 단순한 교제의 식사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식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만찬을 여기에 의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성만찬 예전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식사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식사를 주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용어가 다 무슨 용어라고요? 성찬 용어예요.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행할 이 성찬을 이미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과 함께 이미 앞으로 일어날 성찬식을 이미 내포하고 행하고 있다. 식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견해가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고대의 식사 자리는 교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교제의 자리, 친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원래 지상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친근한 식사, 친교가 나눠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뭘 내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중요한 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린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떡을 먹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어요. 그런데 바로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사라지셨어요. 보이지 않죠? 여기에서 다 암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자리에는 누가 함께 계셔서 식사를 주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식사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식사, 그게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장례식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식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성찬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떡 쓸었어. 이렇게 물론 제가 쓸었어요. 그런데 저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찬식 때요, 장로님들하고 저희들은 종입니다. 종. 이게요, 특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특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여러분 고대에 이 떡을 나눠주고 이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가 모여서 떡을 쓸고 여러분들이 나중드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시중 종의 행위예요. 그러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베푸시고 잔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찬에서 우리의 그 떡을 베푸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초대해가지고 다 뭐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식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먹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영적인 인재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성찬식에 예전에 보시면, 아니 막 성찬식이 오면 벌써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죄를 회개도 하시고, 뭔 장례식 분위기로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성찬식은 그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이에요. 만찬이고요, 식사자리고, 하늘의 식사자리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가서 누가 식사하자고 딱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식사 자리 반드시 가죠. 중요한 사람, 더군다나 중요한 사람 식사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식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성찬식은 누가 지금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 다 와야 돼. 같이 그 자리는 정말 참석해서 같이 식사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많으냐면, 이 성찬식을 할 때 10월 30일, 다른 데는 추수감사 때 합니다. 근데 추수감사 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원래는 이 종교개혁주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추수감사 때 하는 거. 그때가 꼭 어떤 시즌이냐면 옛날엔 다 결혼 시즌이에요. 근데 평상시는 안 오시다가 그날 좋은 옷 입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야, 오늘 성찬식이니까 예수님의 성찬에 참 기쁨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바로 없어졌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냥 결혼식 가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결혼식장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베푼 식사가 훨씬 중요한데, 예수님이 베푼 식사가 중요한 건데 마음은 결혼식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찬식장은 대충 그냥 참석했다 가고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다른 식사 다 그만두고라도 성찬식은 참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나누는, 이게 바로 이 내용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처형돼가지고 끝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낙심과 슬픔이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만을 생각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은 저는 생각할 수가 없죠. 왜? 동행하시려면 반드시 뭐 하신 걸 믿어야 되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앞에 딱 봤으면 인제 다 알아봤냐 이렇게 어떡하니? 야 인제 알아봤느냐? 야 참 니들 참 둔하다 뭐 그래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네 순간 싸고 그렸어요. 그런데요, 자 이전에 예수님 그 옆에 있을 때 몰랐잖아요. 그때하고 지금도 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떻을까요? 지금 마음이. 자, 아까 예수님 동행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몰랐을 때, 함께 계신 걸 몰랐을 때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낙심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는 낙심과 슬픔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뭐라고 해? 뒤에 보면 32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이 뜨거움이 뭔가 지금 새로운 걸 지금 경험하고 있죠? 낙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이 뭔가 달라졌어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가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자꾸 이제 안 보이셔요. 안 드러나셔요. 자꾸 사라지셔요. 보이다가도 금방 사라지셔요.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 안 보면서 살아야 돼요.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 얼굴 보고 함께 사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부활하신 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되죠? 그죠?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늘 그 죽음에 대한 얘기는 단점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돌아올 수 없다. 이제 가시면 못 돌아와요. 이제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시면 못 돌아오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지금도 교회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안 보여요. 이제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 계속 예수님 사라지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이제 그걸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는데 그들이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들어요. 도마가 내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거 내가 만져봐야 나 믿을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냥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봐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못자국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손에 못자국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손에 못자국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마가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놀랐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안 보였는데 자기 얘기를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 그것 때문에 놀란 거지. 손 만져봐가지고 놀란 거 아닙니다. 착각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고 그렇게 읽는데 못자국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못자국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손을 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만져봐라 근데 안 만지고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곧바로 고백하잖아요. 만진 것도 아니고 못자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자국 가진 손이다 뭐 이렇게 보지도 말고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 때문에 놀랐어요? 자기가 한 얘기인데 일주일 전에 한 얘기인데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 이게 예배에서 중요하죠. 우리 예배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보세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고 계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성찬식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시는 거 믿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신 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가장 중요한 증거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뭐가 존재하냐면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룰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고백해야겠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주님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간 증거라고요? 하늘에 올라간 증거.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이뤘을 때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 있을 때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계시고 성찬식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길 갈 때잖아요. 길을 가는 거니까 일상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인생을 뭐라고 하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쫓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는데 안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6일 동안의 삶에 우리가 주일 마치고 나가서 6일 동안 길을 갈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나? 그렇죠? 어떻게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나? 길 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했습니까? 지금 몇 대표님은 다시 할까요? 길 가면서 뭐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예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정말 너무나 신령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뭐 예수님이 막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음성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교회를 왔어요. 믿는 생활합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요 신앙 얼마 못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혀 경험을 못한대요. 경험하는 방법도 몰라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름이라고 따요. 신앙생활하면 딱 따름을 추구해. 어떻게 맨날 보려고 그래. 뭘 보려고 그래. 근데 뭐 맨날 뭘 보여주고 가지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말씀 이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얘기구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예수님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과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진정한 예수님 믿는 길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좀 함께하는 이런 삶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글로바가 자신이 증거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배로 모일 때나 성찬 시간에 갈 때나 6일 동안 삶을 살 때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